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이무웅 원로 목사님을 위시한 황유범 목사님도 그렇고 노회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나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이렇게 와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저보다는 훨씬 더 그 말씀을 잘 분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잠깐만요. 끝까지 듣고 하세요. 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인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학자요, 정치가요, 목회자였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3년부터 97년까지 주한미 대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마치고 에모리 대학 교수로 컴백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계속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길가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영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 퇴근하고 오다가 그 영감님에게 말을 붙였어요. 영감님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네, 제가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미국은 집 앞에다 잔디밭이 있으니까 잔디밭에 풀도 뽑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영감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학교를 빨리 가야 되니까 갔다가 이제 끝나고 빨리 오면서 보니까 또 안 보이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글과 장례식장이 써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장례식장으로 갔죠. 그랬더니 한 분이 오더니 혹시 레이니 교수님 아니세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회장님이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 쪽지에 보니까 레이니 그대는 정말 나의 다정한 친구였어. 나는 지난 2년 동안 그대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오. 사랑하는 레인이 나는 그대에게 25억 달러의 유산과 놀라시질 않는군요. 여러분 25억 달러면 3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25억 달러의 유산과 코카콜라 주식 5%를 그대에게 남겨. 그거는 계산으로 안 되는 돈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이분이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가요, 문학가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돈을 허락하셨을까? 이분이 지체 높으신 분인데 정말 부자인데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또 자기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고 또 자기하고 피를 나는 사이도 아니고 그저 오며가며 같이 이야기를 나눈 그런 사이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을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돈과 주식 전체를 에모리 대학에 넘깁니다. 아깝죠? 어마어마한 돈과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레이니 교수님이 됩니다만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몰라요. 옆에 사람을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할게. 어떤 분이 상당히 기분 나쁜 눈초리로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나한테 잘해. 사람들은 참 욕심이 많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사는 원리를 보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첫째는 유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과연 유익하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는 편리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과연 편리한가? 물건도 편리해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사지 않잖아요. 조금 더 편하게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구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라고요? 쾌락의 원리.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쾌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원리만으로는 살지 않는다는 거죠. 좀 유익하지 않아도, 좀 편리하지 않아도, 좀 나에게 쾌락을 주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사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면 유익이 되지 않아도 갑니다. 사명이면 편리하지 않아도 선택합니다. 사명이면 기쁨이 없고 고통이 따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1886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의 재물포항을 통해서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사실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 언어를 공부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을 갔죠. 그랬더니 자기가 동토의 땅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언더우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죠. 하나님, 저 조선 땅에 누군가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언더우드야, 네가 갈 수 없겠니?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갈 수 없겠냐? 하나님, 저는 인도를 위해서, 아니 나는 내가 가기를 원해.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기꺼이 제가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세계 선교 2위잖아요. 그래서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 따라 살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내 안에 물밀듯이 넘쳐온다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지 않군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멘? 정말이세요? 서상원 씨의 칼럼에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뭐 이도 안 부러졌잖아. 그리고 돌보다 쌀이 훨씬 더 많잖아. 응? 밥이 좀 질거나 설어도 아이 뭐 죽도 먹고 누룽지도 먹는데 좀 이랬으면 어때?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행복론에서 인간은 4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뭐예요?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밝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정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어둡게 보고 비참하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단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 가보면 금세 알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재직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건강이 있는 것,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셋째는 정신적 평온함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만족을 하는 정신적 자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칼 힐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에 코트 하나면 충분한데, 색깔은 말이야 빨간색이 더 좋고, 깃들은 뭐 이런저런 것 따지면 코트 10벌이 있어도 결단코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만족의 한계가 없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여유 있는 돈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를 놓쳤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이 그 여론조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돈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부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나 행복하지 않다. 87명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시 87명이 똑같이 아니 나의 미래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합니까? 아니 나 행복하지 않다. 똑같이 87명이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87명이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행복론자라고 얘기해줬던 파우스트의 저자인 괴테에게 과연 저 사람은 우리 시대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괴테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럼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실직, 부도, 어음을 받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 펑크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30대 한 손 들어, 30대. 30대 없어요? 아무도 없네, 30대? 30대 남자들은요, 부인이 카드를 긁고 다니는 게 제일 겁납니다. 아무 데서나 막 카드. 40대. 40대 남편들은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한국의 40대는요, 낀 세대예요. 제일 많이 암에 걸려서 죽어. 옛날에 40대면 과장, 부장 올라가면서 윗사람 몇 사람 비유 맞추면 되고 밑에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일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에서 찍어 누르고 밑에서 쳐받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올 때 파김치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샤워하고 있으면 제일 겁난다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50대 남자들은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부인이 공국 끓여놓는 거. 이 옆에 내가 또 이거 끓여놓고 며칠 동안 또 어디로 사라지려고 도대체 그러는가. 그래서 이 50대는 집에 들어오는데 공국 냄새가 나면 겁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며칠 또 어디로 사라지겠구나. 이러고 겁난다는 거죠. 60대는 뭐가 제일 겁날까요? 외출하는 게 제일 겁난다는 거예요. 이미 퇴직금 받아가지고 돈은 다 마누라 통장으로 다 갔어. 그러니까 이게 외출 나간 사이에 이사가 버릴까 봐. 그래서 외출하기가 제일 겁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한 산업이 바로 보험 산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화재보험,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암보험. 아마 손흥민은 발보험 들었을 거예요, 발보험. 그러니까 요새는 분야별로 보험을 듭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이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죠.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1993년 9월 23일 날 상계동 11단지에 가면 지금도 김영순 이비인후과라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미니카에 가 있던 최환기성 의사가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설교 대신 하라고, 그리고 김영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입 벌려보라 그러더니 혹이 너무 큰 게 났는데 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하든지, 그리고 수술을 한 후에는 반드시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열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겨우 요거 쓰시려고 그러셨어요? 왜냐면 1998년 10월 말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년도 채 안 된, 4년 좀 더 됐구나. 5년 가까이 된 거죠. 겨우 요거 쓰시려고 그러셨냐고. 응? 그러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밤에 손을 대셨어요.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으시구나 또. 남 치료받았다니까 또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으시네. 그래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34년 목회 오면서 목 때문에 머리 아파 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목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배경이 아시리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는데, 야, 이제 우리가 깊이고 살만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은 훨씬 더 무섭게 압박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1절에도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자, 1절 보실래요? 1절 봐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 거야. 잘 보고 해요. 기싸대기 얻어맞지 말고. 응? 같이 다시,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미국 구호물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미국 선교사들의 역할도 대단히 컸습니다. 외딴 집에 사는 한 여인이 유복자를 갖게 되었는데, 눈이 오는 어느 날 새벽에 산기를 느껴서 과연 아기가 태어나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넌 마을에 사는 선교사님이면 내 아이를 거둬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막 무릎까지 막 눈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도 눈길을 헤치고 가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애를 낳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치마를 다 벗어, 이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돌돌돌 마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갑자기 외딴 마을에 사는 그 여인 집에 그 여인의 배가 불러 있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 눈이 있고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거죠. 보니까 이 여자가 빨개 벗고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애가 거기서 살아있는 거죠. 꼼지락거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기르고 그 여인을 잘 묘지를 만들고 묻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춘기가 되고 그러니까 엄마는 없죠? 아버지는 코도 이렇고 눈도 노랗고 머리도 노랗고 이게 완전히 조선 사람이 아니죠? 이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삐뚤어 나가는 거죠, 자꾸. 그러고 막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동네에서 쌈판 벌어졌다 그러면 그 녀석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희 엄마가 너를 낳았고 엄마는 이렇게 추운 데서 죽어갔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 묘지가 어디에 있다고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지고 3일 동안 나오지 않더니 나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뛰어가더래요. 어디로 가나 쫓아갔더니 그 어머니의 묘가 있다는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하나씩 그 산소를 덮으면서 엄마 얼마나 죽으셨어요. 엄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옷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재직 삼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왜? 나는 누구 거?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자, 2절 봐요. 2절. 여기 프린트문에 되어 있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여기 물, 강, 불 다 좋지 않은 상황들이죠. 그러나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푸른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 에웃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드보나는요, 그 당시에 노예라고 여겨졌던 여인이었어요. 삼손은요, 바람둥이야. 기드온은요, 겁쟁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멋지게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재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박예사에 보면 터키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그 터키 지역 갑바독이라든지 이런데 굴이 굉장히 많잖아요. 굴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 발각이 돼가지고 로마 병사들에 쫓겨가지고 막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가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더 이상 이제 도망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굴이 갈래길로 있는데 한쪽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갑자기 큰 거미가 나오더니 굴 입구를 막 거미줄을 치는 거죠. 쫓아온 로마 병사가 보니까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안 들어갔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들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산성 같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산성도 거미줄 같네. 그렇게 써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동 성심병원의 문송환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약무리교회 다니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집이 평촌에 살다가 삼본으로 이사를 갔어요. 삼본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에 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삼본하고 평촌하고 얼마 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장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남에 있는 공원병원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애는 초등학교 5학년에 밑에서 뛰어놀고 부모들은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런데 얘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다가 그 똥 이렇게 퍼놓고 이제 놔둔데 거기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먼지가 끼고 이래가지고 이게 똥통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또 놀다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쭉 뻗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걔를 건져놓고 막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성환이 엄마, 애 다 죽었다. 애가 쭉 뻗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성남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는 죽으면 못 받는다고. 응? 그래서 여기저기 돌다가 결국 강동성심병원으로 하는데 강동성심병원에서 애 죽은 거 인정하고 사인하고 더 이상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시비를 걸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서약을 받고 얘를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얘가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그러더니 깨어나가지고 나 가야 되는데 어딜 가냐? 그러니까 거기 똥통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똥통에 빠져가지고 쑥 머리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딱 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환아, 나하고 놀자. 이러면서 막 신나게 놀다가 그리고 야, 이제 가라. 그게 똥통에서 건진 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예수 잘 안 믿었던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뭐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는 거지. 벌써 오래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잘 많이 해야 되는 거죠. 1999년 7월 22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날 이제 그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가 교회 건축이 끝나고 그리고 IMF 터졌잖아요. 1999년이니까 이제 IMF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란 말이죠. 건설회사에 건축비를 줘야 되는데 건축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어음을 발행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캐스퍼라고 하는 아동복이 우리나라 3위 업체였어요. 아동복 업체 가운데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리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익산이죠? 이리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은 1년에 3번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밖에 없어. 어음을 발행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거기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새벽에 제가 운전하면서 서집사라고 한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어음을 구하러 이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깜빡 졸았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 거의 이제 안성 부분 가까이 갔는데 그 옆에 있던 서입사가 목사님 차 부딪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차가 중앙분리대로 갖다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중앙분리대 받고 딱 돌아섰는데 5톤 트럭이 딱 오더라고요. 그 트럭 받고 그런데 받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천국 간다. 끝났다 나 이제.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너무 시달리니까 가족 이거 뭐가 생각이 안 나더라. 나 천국 간다. 나 끝났다. 이제 나 고통 끝난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5톤 트럭 팍 부딪히고 다시 돌아서서 1톤 포터 받고 다시 돌아서서 중앙분리대를 받았어요. 그게 수십 중 충돌 현장 나는 현장이랍니다. 충돌 사고 나는 현장.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뒤에서 오는 차들한테 받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차 유리창만 다 깨지고 앞에까지 다 이제 다 나갔는데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깨진 유리틈 사이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갔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안성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이었어요. 자기는 일평생 차로 밥 먹고 살았는데 이런 현장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이게 5톤 트럭이 앞바퀴가 빠졌어요. 제 차 부딪히고 차 바퀴가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트럭이. 그런데 앞바퀴가 빠지고 똑바로 가서 그 자리에 쓴 거예요. 1톤 포터도 타이어가 파손났어요. 그리고 가서 똑바로 가서 섰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다 바깥으로 와서 쓴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안성 서비스센터 사장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오늘 아침에 희한한 구경을 했으니까 자기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먹으러 갔죠, 같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트럭 운전하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트럭 운전만 18년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앞바퀴가 빠지면 차는 전복이 돼야 됩니다. 그 뒤에 짐도 없는데 이 전복이 됩니다. 그런데 똑바로 가서 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님 정말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 때문에 사고 나는데 지금. 그러니까 1톤 포터 운전기사도 아우 정말 목사님 감사하다고 막 그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고맙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서비스센터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저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저러는데 조금 이따 정신 차리면 돈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빨리 피하시라고. 그래서 아니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거는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렇게도 봐주시고 저렇게도 봐주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재직을 맡기신 것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틀림없이 금년에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넌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3절 4절 보면 이제 그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죠? 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이거 첫째는 7절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7절 같이 읽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은 원하면서, 축복은 원하면서, 건강은 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명예, 내 것을 위하여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저희는 딸만 둘 있어요. 딸만 둘 있는데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걔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걔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봐주신 애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982년 4월 5일 날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4월 15일 날 을지병원이 그 당시 을지로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을지로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그날이 애 낳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하도 안 가가지고 언제 애 낳는 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애 낳는 날 하면서 좀 이따 경수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런데 골반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2장을 찍었는데 골반이 너무 작아서 현대의학으로 애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왕절개 하는데 150만 원이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집에 가서 손 벌리는 건 난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제 성격을 아니까 여보 그냥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을지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산모 죽고 애 죽고 다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애 죽는 거 확인하고 산모를 살립시다 이러는데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죽어도 상관없다 이러고 다 써줬어. 사인해줬어요. 그거 다 사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앞에 있던 사람도 당신은 애가 살 확률은 50%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나 애 죽어도 상관없다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혼자 애 키울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둘 다 뭐 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걸 다 사인해 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수원 내려가는, 부모님이 수원 계셨기 때문에 수원 내려가는 직행버스가 서울역에서 수원을 다녔습니다. 12시쯤 됐는데 직행버스를 타고 수원 내려가면서 버스 안에서 대성통곡하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신학 3년 하다가 군대 5년 도망갔다가 다시 쫓겨가지고 신학 1학년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다시 쫓겨가지고 데려오신 거냐고. 이러고 막 버스 안에서 미친놈처럼 실현당한 사람처럼 뭐 엉망 울면서 막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순산하지 않으면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올라오니까 오후 3시쯤 됐더라고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순산했어요. 또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또. 그러니까 통증도 별로 없었고 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지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는 12년 만에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12년 만에. 그 동생하고 언니하고 띠동갑이에요. 근데 이제 동생 얘는 1시간에 한 번씩 울어. 1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저 엄마가 잠을 못 자는 거죠. 1시간에 한 번씩 우니까.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은 게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제가. 막 1시간에 또 5살 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교인들이 목사님 100일 지나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일 지나면.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100일만 참 100일 지나도 계속 울어. 그러니까 또 뭐라, 목사님 돌만 지나면 괜찮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지나면 괜찮다고. 돌 지나도 계속 울어. 5살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5살 때까지.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도시락사, 큰애가 도시락사가 자기 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더니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자기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도시락 싸달라고 얘기하고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죠. 그리고 고3이 되니까 한 6월 달쯤 되는데 아빠 저 독서실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한 달에 8만 원. 그 당시에 8만 원이래요. 한 달에 독서실 하는 게. 그래서 알았다고 독서실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다가 새벽 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이런 거 다 참석하는 거예요. 고3인데.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 대학 원서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대학 원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뭐 활동한 거 서울대는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니까 무슨 활동을 많이 했냐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신발 사이즈는 작은데 제가 발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별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계 무슨 연맹에서 은상 탄 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연구소에서 전국 100일장 대회를 열어가지고 안 열었는데 열은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금상 탄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상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그 친구가 이인재 씨 아시죠, 여러분? 이인재 씨. 정치인 이인재 씨가 한참 힘쓸 때였어요. 그런데 이인재 라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부 장관상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 담당 직원들 식사하게 150만 원만 달래요. 그래서 제가 150만 원 있으면 벌써 헌금했지.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돈 주고 그런 짓은 안 해. 그랬더니 이게 얼마짜린데 유목사한테 웃긴다고 막 그래서 막 성질내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뉴스에 나왔어요. 강남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받고 교육부 장관상 만들어줬어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걸려가지고. 제가 그건 안 한다고. 나는 그런 거는 안 한다고. 어떻든 그래가지고 상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원서 집어넣기 전날 밤에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애가. 상장 만든 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야? 아빠, 저 서울대 안 들어가도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 서울대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가 목사인지 제가 목사인지 구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영신여자고등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선생님, 제가 목사고요. 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가자고, 있는 것만. 어?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상장 받아놓은 거를 전부 다 이걸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상장 받은 게 53장이더라고. 그걸 이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원서 자기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주라고 애 안 시키고 자기가 원서가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 가자고. 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 얘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꼴 좋다. 이제 이러고 이제 비아냥거릴 판이에요. 얘가 이제 서울대였는데 고대를 원서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강의하다가 막 달려가니까 이제 고대 그 면접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오전에 필탁고사 봤는데 애들이 필탁고사를 다 망친 거예요. 얘도 필탁고사 망쳤어요.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필탁고사 망쳤는데 그냥 집에 가겠다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야 그래도 면접을 하고 와야지 선생님 뭐라 그러시겠냐. 그러니까 면접 그냥 해라. 그래가지고 면접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막 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애들이 나오길래 야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시험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실 앞에 서 있길래 이제 은총아 화이팅 그랬더니 아빠 지도 교수님이 누구셨어요? 그래서 누구셨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7명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7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워낙 많이 지원해가지고 7명씩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대는 그런 거 안 물어보지만 다른 대학교는 전부 다 첫 번째 질문이 왜 우리 학교 왔냐? 이제 그거 물어보는데 왜 우리 학교 왔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빠가 이 학교 졸업하셨습니다. 뭐 전공하셨는데 서양사 전공하셨으면 되니까 야 인마 나 서양사 주임 교수야. 그러면 너도 서양사 전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면접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6명한테는 대답을 못하는 이상한 문제들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는 초등학교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면접 점수를 최고로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험 보러 가는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서울대학교 중위 클래스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시험 보기 전날 저녁에 보사부 교수였던 그 어버이의 노래를 지은 윤춘병 목사님 사위가 저희 교회 다녔어요. 딸하고 사위가.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은혜가 내일 그 연세대학교 시험 본다며요? 그러면서 사회복지학교에서 학과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책에 없는 거. 그러면서 20문제를 뽑아서 준 거예요. 20문제를. 그러니까 20문제를 외우고 간 거죠. 외우고 갔는데 이제 그 면접하는데 면접 교수들이 사회복지학과, 그 신문방송학과 뭐 몇 개 학과 교수들이 이제 같이 면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두 시험을 보는 거죠. 구두 시험을 보고 이제 면접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얘가 이제 물어보는 게 어제 갖다 준 문제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책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얘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너무 잘하니까 신문방송학교 교수가, 야, 인마, 너같이 말 잘하는 놈이 왜 사회복지학과를 가냐? 신문방송학과로 와야지. 그냥 여기서 바꾸자, 학과.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둘이서 싸움이 벌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너 그냥 무조건 합격이야. 서울대로 가면 안 돼. 무조건 합격. 여러분, 면접하는 장소에서 합격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근데 무조건 너 합격이야.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갔어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예요. 11명의 교수가 1명을 난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문제를 뽑아가지고 뽑은 문제를 대답하는 것으로부터 면접 시작이에요. 근데 뽑았는데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물어본 문제.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신여고가 신입생을 받으면 저기 보이는 제자교회 목사님 딸 유은혜라고 있었는데, 걔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내셨다. 그러면서 늘 학부형들에게, 학생들에게, 입학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어요. 놀라시지도 않는구나. 응? 제가 딸 자랑을 한 거예요. 딸 자랑하는 건데,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본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재직으로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10절 봐요.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인자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같이 증인의 삶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위하여. 나의 사명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전도를 안 하시려면 빨리 가시라니까. 주님 품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두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한 얘기지만. 그게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지, 나를 재직 삼아 주신 이유는 바로 전도하는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재직 삼아 주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하려면, 그 부천에 가면 기둥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고신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거기 이제 그 전도 통대가 있는데, 하루는 전도하러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그 여집사님 둘이 이제 이발소를 들어간 거예요. 이발소를. 근데 이발소에 있는 이 양반이, 딸이 이제 그 남자를 사귀었는데 남자 집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너무 아까운데, 이게 그쪽 집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뭐 하십니까? 깍쌉니다. 그게 너무
창피한 거지. 아니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본인이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공부를 시켜가지고 번듯한 직업을 갖게 만들어야지 이게 도대체 깍사가 뭐냐고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들어가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이러는 거 시끄러워. 그러니까 아저씨 예수 믿어야 잘 되세요. 애들 잘 되고 책임질 거야 당신 그 말 한 말에 책임질게요. 책임질게요. 그럼 1년 동안만 예수 믿어보세요. 우리 남편이요 어느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아저씨 그 회사라도 취직을 시켜드리고요. 아저씨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또 대단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책임져. 알았습니다. 책임질게요. 각 썼어. 쓸게요. 이러고 이제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 50분에 기둥교회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까지 만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는지.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다 나에게 하는 설교 같고 내가 진작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점심 먹고 문 열고 오는 손님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거죠. 손님이 오니까 어서 오세요. 김씨 뭐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그런데 머리를 깎으면서 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처음 교회 갔다 왔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막 깎다가 뭔 얘기 해야 되나 그러다 사장님 인생이란 허무하죠? 그럼 허무하지. 머리 다 깎을 동안 3번 물어봤대요. 똑같은 말을. 인생에는 허무하죠? 그럼 허무하지. 사장님 진짜 인생은 허무하죠? 그럼 허무하지. 또 한참 있다. 진짜 허무하죠? 그럼 허무하다니까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면도칼이 그냥 면도칼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가죽끈에다 이렇게 남자분들 그 면도칼 갈아서 면도해 줬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발소가 면도해 줄 때. 그러니까 이거 갈면서 그런데 죽을 준비는 되셨나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면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도망간 거지 이 양반이. 저 새끼 아까서부터 무슨 인생에는 허무하죠. 헛소리 해야 되더니 이게 죽을 준비는 됐냐 이게 도대체 이래서 36개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인생이란 허무하죠. 사람은 한 번 죽죠. 죽을 준비는 되셨나요? 그게 막 계속 맴도는 거죠 머릿속에서. 3일 동안 잠을 꼬박 새고 이발소로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 김씨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 3일 동안 잠도 못 자는데 기독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등록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 전도 간증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전도하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잘 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조한정록에 누구야? 그 권사님도 그러잖아요. 그 어느 날 그런 여보 당신 요새 전도 안 하지? 왜요? 사업이 안 되잖아. 사업이 안 돼. 그런 데잖아요. 어? 저에게 시나무게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했고 그 다음에 종로에 있는 큰 식당, 제가 얘기하면 금세 아는 식당이라 큰 식당 직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말로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미장원 갈 시간이 없대요. 계속 전도통도 나와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미장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목사님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역 위에다가 그 텍스라고 하는 청 전문점, 청바지, 청옷걸이 이 청 전문점을 오픈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다 끝났다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끝나고 안수 입사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거 왜 열어? 문 닫아. 아니 남 개업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얘기가 인디언이 바보 같은 놈들이 맨하탄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맨하탄하고 술 4병하고 바꿔 처먹었잖아. 당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지금 가게 문 열고 난리야. 문 닫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멘, 이러고 닫았잖아요, 그냥.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달부터 남편이 하는 사업에 복을 주는데, 11조를, 그 사람 11조 얼마 못 드리는 사람이에요. 몇십만 원 못 드렸어요. 그 다음 달부터 11조가 300만 원, 4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안 놀래기로 작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이익이에요? 내가 내 일 하는 게 이익이에요? 주님이 내 일 해주시는 게 이익이에요? 주님이 내 일 해주시는 게 훨씬 낫지. 그렇잖아요. 내 일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복음 준 거예요. 복음 준 거. 그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 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전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사건이 연루가 된 거예요. 그 감방에 들어갔어요. 감방에 들어가니까 그에게 그 상원의원 3명의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야 생각해봐. 너 지금까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온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셔서 그래도 너 돌아오라고 너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야 임마. 그러니까 막 이 펄펄 뛰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감방 안에 겨들어와 있어봐. 그따위 소리가 나오나 이러고 막 팔짝팔짝 뛰는 거죠. 그리고 막 워낙 잘 나가던 사람이었으니까 감방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벽에다 박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식으로 친구 가운데 상원의원 한 명이 법원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대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제가 대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찰스 콜슨이 들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놈이 미쳐가지고 내 대신 감방에 들어오겠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감방 안이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기가 동료들 빨래 다 해주고 다 청소 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미쳤나 보다 이제. 워낙 똑똑한 놈이 돌아가지고 있더니 완전히 갔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그리고 감방 안에서 나와가지고 내 사명은 억울하게 감방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열심히 교도소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이 뭐냐?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21절 봐요. 21절. 같이 읽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찬송하는 삶을 위하여. 찬송하는 삶을 위하여. 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화장하는 시간보다 찬양하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대답을 못해. 여자들이 화장하는 시간만큼도 찬양을 안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대는 꽃단장을 합니다. 20대는요 치장을 하죠. 30대는요 분장을 해요. 40대는요 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교인들이 노원역 4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못 알아봤대잖아요. 왜? 서로 변장을 불렀어. 그래도 못 알아봤어.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끝나고 뭘 좀 하다가 교회에서 뭘 하다가 좀 늦게 나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목소리 많이 들은 목사님인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애를 학교 가는 버스 태우고 들어오는 길이야. CM송 뭐 부른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뭘 알으면 금세 알 것 같아서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결혼식장에서 본 여자하고 집에서 본 여자하고 달라. 이게 다 달라. 그렇잖아요? 50대는 뭐예요? 가장을 해요. 60대는요
위장을 해요. 70대는요,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조사를 해봤어요. 어느 교회가 성장하는가? 여러 가지 성장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밝은 찬송을, 곡조가 빠르고 밝은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 이런 것만 늘 잘 부르는 교회는 별로 성장을 안 해. 응?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노래가 히트한, 그러니까 가수들이 자기 히트한 노래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거의가 다. 1926년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 자살을 한 윤심덕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뭘 불렀냐면 사회 참배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다 싫다. 그렇게 죽음을 찬미하다가 죽었어요. 동반 자살했어요. 여러분 차중락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29살에 낙엽 따라 갔어요 그냥. 1985년에 님을 부른 김종호 씨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런 노랫말처럼 34살에 갔어요. 배호 씨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잎새 영시의 이별 미혼 이런 노래를 부르더니 29살에 장가도 못 가고 죽었어요. 그런데 송재관 씨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 사람이요 쨍하고 한동안 부인 때문에 속을 썩었지만 한동안 정말 잘 나가잖아요. 그 사람은. 노래대로 살다가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잘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의 사명이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차를 타고 다닐 때도 그렇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죄 고백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저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과연 재직의 삶이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5.16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소장이 정권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 미국은 그 당시 주던 원조도 중단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존 F 케너디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장군이 미국으로 날아갔죠. 백악관 앞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상당한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예배 드리는 걸 다 없앴던 장본인이에요. 왜 그래요? 그는 천주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로 나가다 보면 아파트 이런 데서도 그렇고 경비한테 왜 잡상인 들여보냈냐고 쌩 난리치는 건 거의가 다 천주교인들입니다. 한없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빈손으로 호텔에서 보따리를 싸면서 기필코 돌아가서 우리 민족을 잘 사는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독에 대사를 보내서 1억 4천만 마르크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 대가로 서독이 필요로 하는 광부 500명, 간호사 500명을 보내주게 됩니다. 광부 500명 모집에 4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간호사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가서 한 일은 독일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하 1000m 이상 되는 갱에 들어가서 탄을 캐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을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한 일이 뭐냐? 지방병원에 배치돼가지고 언어와
문화가 다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시체 닦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코리안 엔젤이다, 천사들이다, 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마워서 박정희 대통령을 서독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부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 한 강당을 빌려서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추의 여지 없이 광부와 간호사들이 꽉 들어찬 거죠. 얼굴에 시커멓게 탄이 묻었는데 누렇게 떠있는 그런 모습들이, 간호사들도 얼굴이 다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들 보고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세 마디가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광부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쫓아가서 큰절을 하면서 각하,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저희가 각하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간호사들이 유경서에게로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유경서사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두드리면서 그래요.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이 르브게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주면서 각하, 울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만드세요. 그러면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돌아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된 나라 가운데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인도. 꼴찌에서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민소득 74불. 열심히 플라스틱으로 곰인형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발을 만들고 그러면 다 독일에 사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쥐잡기 참 많이 했어요. 물론 쥐가 곡식을 먹기 때문에 쥐잡기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쥐를 잡아가지고 뭐 했는데요? 껍데기를 전부 벗겨가지고 그거 붙여서 눌려가지고 이것이 코리안 밍크라고 파는 거예요. 그럼 독일은 그것을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94년에 국민소득 100불, 1965년에 1억 불 수출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죠. 저 거지들이 어떻게 1억 달러를 수출을 해? 이게 말이 돼? 전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없는 우리 족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씨앗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씨앗이 되어주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시대를 끌어가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잠자면 여러분의 교회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일 대신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